기도하면서 만든 거니까 집에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신년 법문하고 청정주 법문이 같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동창원 교무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우리 정토님들 생각했을까요, 그죠? 오늘 교화단법회에서 함께 이제 봉독할 법문 내용이 대종경 요음품 2장이거든요. 그 내용은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이제 이 법문이에요. 그 회화 내용은 또 달라요. 회화는 기도의 감흥과 위력을 얻었던 이제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작년하고 약간 이제 그 교화단 공부가 좀 달라요. 법어봉독한 내용하고 회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어봉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까 합니다. 법문의 결론은 마음의 자유를 얻자, 생사에 초월하자, 죄복을 임의로 하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법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려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을 알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사의 원리를 알아야 생사를 초월할 수 있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야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알아야 된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 이렇게 했는데, 뭐 70평생 60평생 몇십 년 살아도 마음을 잘 모르겠죠.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뭘까? 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화두거든요. 근데 이제 수심결에 보면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곧 부처다. 우리가 부처님 은혜를 많이 구하고 부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마음을 알면 우리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수심결 마음을 닦는 비결, 이런 법문인데요. 그 마음이 곧 부처인데 어디에 가서 부처를 따로 구하냐. 네 마음을 알면 그 속에 부처가 있다. 이제 그러시면서 마음이라는 것은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공적 영지심이다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공적 영지한 것이다. 우리 법문으로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정전 일원상법에서 보면은 원상의 진리를 각하고 보면은 재불조사의 성품이고 다 이제 그 하는데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부처님이나 일원상이나 우리 마음이나 저 동그란 법신불 저기 일원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불 일원상,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열애지불성, 열애의 불성이고 신불 일원상이다. 그러니까 저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뭐냐? 원만구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그 공적 영지심하고 꼭 같죠. 근데 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 대소유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죠. 공적 영지, 원만구족, 지공무사, 대소유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원리가 바로 이론상의 원리고 부처님의 작용이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보면 저도 어떨 때는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 그럴 때가 있어요. 야, 강덕재가 이렇게 마음이 넓을 때가 있어. 막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 기어가는 개미까지도 다 들어올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아이고, 좁기로는 그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구멍 없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인데 이렇게 어떨 때는 정말 이 우주를 다 품다가도 어떨 때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곳이 없는데 이렇게 변덕이 많냐고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 있으면 계속 선한 마음으로 가면 좋겠는데, 어느 상에 딱 걸리면은 그 마음이 그냥 탁 꼬꾸라져 가지고 미운 마음이 나고 싫은 마음이 나고,
또 미워 죽겠는데 평생 안 볼 것 같은데 어때요? 어느 날 그냥 뭐 언니 동생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공적영지 지공무사라,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한 것은 옳고 악한 것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체 현상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자유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가지고 가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지를 품을 수도 있고 또 바늘 하나 구멍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늘 한참 선한 마음이 갈 수도 있고 또 악한 마음이 또 어느새 또 선한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대소유무로 끊임없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대소유무로 끊임없이 작용하는 마음을 그대로 볼 줄 알고 그대로 알아야 그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뭘까요? 자유. 설명을 하면 뭘까요? 자유롭다.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겠죠. 묶여있지 않다. 어디에 집착되고 묶여있고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자유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때로 원만구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 좋고 다 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때로 정확하게 그거는 맞았다 틀렸다 싫다 좋다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만구족만 좋은 거고 지공무사만 좋은 거고가 아니라 원만구족 할 수도 있고 지공무사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느 한 해에 묶어 있지 않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혜성 간사가 더 생각해보고 온다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물어봤어요. 네 1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랬더니 자유가 없는 것이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자유가 없다고 뭐가 자유가 없어? 그랬더니 저기 시내 나갈라 그래도 말씀드리고 가야 되고 뭐 할라 그래도 물어보고 해야 되고 맘대로 하다가 이 물어보고 해야 되고 뭐 시간 맞춰야 되고 이것이 제일 어려웠다 그래요. 다른 것보다 일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웠대. 그게 제일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규정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 법 없는 세상이 있을까? 예절 없는 세상이 있을까?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고 사람 사는 데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관계에서 살아가는 데는 이것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것이 없어버리면 자유롭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부처님도 규정과 법과 예절이 있는 곳에서 살으시고 우리도 규정과 법과 예절이 있는 곳에서 부처님이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경계가 있는 속에서 살고 우리도 경계가 있는 속에서 사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으셨고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못 얻는가? 그것이 부처님은 하나에 묶여 있지 않는다는 것. 어디에 집착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일 쉬운 말로 뭐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게 마음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입정의 상태에 있을 때는 입정의 마음으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을 따지고 선우를 따질 때는 내가 규칙을 따지고 선우를 따지는 그 자리에 있고 이렇게 그때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자유로우면 그게 자유로운 것이 아닐까. 입정할 시간에도 뭘 막 따지고 있고 또 뭘 막 이게 선우 좌우를 따져야 되는데 아니야 그거는 둥그런 거니까 다 함께 가야 돼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가고 이런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 대자리에 있을 것인가 소자리에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은 마음을 돌려야 될 때인가 아니면 옛 것을 지켜야 될 때인가 아니면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면 그 속에 자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에 초월하자. 생사의 원리는 다 알으시죠? 초월이라는 것이 뭘까요?
몸도 받지 않고 그냥 저기 천상에 나서 계속 있는 것이 초월일까요? 대학에 있을 때 이제 교리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초월, 육도윤회를 초월한다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언쟁을 했어요. 근데 그 똑똑한 교수님들도 초월은 어디 이 육도윤회 밖에 어떤 그 세계가 있어서 이 육도윤회에 하지 않고 그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는 것 자체는 초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육도윤회 하지 않고 초월이 어디 다른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정전에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그 육도 밖에 육도를 떠난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초월이 아니라 육도윤회를 초월한다는 것은 육도윤회에 끌리지 않고 내가 자유대로 한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도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초월하자는 것은 육도윤회에 자유하자는 것이다. 육도윤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정전에서는 밝혀주셨어요. 우리 경전에서는 이제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이제 이 초월하라는 말을 쉽게 이제 물질에 초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경험하셨죠? 육도윤회를 초월한다는 말에 대해서 아마 물질에 초월한다는 말 조금 경험하셨죠? 아무리 뭐 귀금속이 많이 있어도 내가 그거에 마음이 끌리거나 뭐 이렇게 안 하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게 자유거든요. 초월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이제 설명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그러긴 한데 초월한다는 말은 육도윤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내가 뭐 끌리거나 뭐 묶이거나 그러지 않고 육도윤회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초월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월이라는 것은 끌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생사의 원리를 알아야 이제 초월한다. 생사의 원리가 뭘까요? 생사의 원리 딱 한마디로 뭘까요? 생사의 원리 한마디로 뭘까요? 불생불멸,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불생불멸, 가면 오고 오면 가고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도품 6장에서 생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해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니 한 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진대 그 얼마나 답답하고 그 얼마나 슬픔이 더하리요. 섭섭하고 슬픔이 더하리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 오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진데 이게 생사 원리거든요. 한 번 죽어도 다시 온다. 이게 생사 원리예요. 이게 영생이고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세상에 새 몸을 받아서 계속 나는 것이 생사의 원리예요. 이것을 알든지 깨쳐서 알든지 아니면 모르면 스승님들 말씀을 믿기라도 하면 우리가 생사에 초월할 수 있다는 그것이죠. 그 육도윤회,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려면 이제 법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의 근본을 알고 항상 그 상없는 마음, 빈 마음을 자꾸 찾다 보면은 육도윤회를 초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법문을 원리편에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공부를 많이 하면 생사에 자유할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입정 시간에 입정이 정말 잘 되면 옆에서 뭐 떠들고 강아지가 짖고 애기가 울어도 그냥 들릴 뿐이지 그거에 그냥 뭐 마음에 요란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삼매라는 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정전 사경을 하면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그 사경 시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그냥 그것이 내가 10분이다 20분이다 생각 없이 그 시간이 가버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삼매거든요. 일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일하시는 분은 열심히 거기에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은 그냥 그 일로 그냥 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 생멸 없는 마음, 생멸 없는 그 마음을 자꾸 찾는 것이 뭐냐면 입정의 자리잖아요. 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 바꿔 올 때 죽었다 해도 그 입정의 마음을 청정일념에 딱 주할 수 있으면 49일 동안 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냥 새 몸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삼매의 경지를 많이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 이 시간 갔지? 언제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키워간다면은 우리가 그 생사에 두려움이 없고 또 이제 그 방황함이 없이 이렇게 육도윤회에 내가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그 태도들을 보면 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우리 교무님들하고 우리 교도님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건 뭐냐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생사는 거래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깨치지는 못해도 계속 들어서 생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가면 새 몸 받아온다고 했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경우를 당해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이 죽음은 끝인데 어떡하나 하는 사람들은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이제 초상을 당하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확실히 다른 거예요. 원불교 신앙인들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별하는 모습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이 보잖아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내생이 있다는 걸 모르더라도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또 달라요. 가족들하고 이별하는 방법이. 또 어찌됐든 이 생에 대해서 내가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달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육도윤회를 초월할 수 있냐, 아니면은 거기에 수레바퀴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자유를 해서 다니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대로 한다 그랬는데, 죄복의 원리는 뭘까요? 생사의 원리는 영생이라 그랬고요. 죄복의 이치는 인과예요. 인과.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받으면 주게 돼 있는 것이 인과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를 받는 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죄복은 인과예요. 죄복은 인과이기 때문에 인과를 믿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임의대로 한다는 말은 뭘까요? 임의대로 한다. 임의대로 한다, 마음대로 한다. 죄복을 마음대로 한다. 무슨 말일까요? 매 복만 오게 한다. 내 일생에 매 복만 있는다. 선한 인연만 만나고 좋은 인연만 만나고 좋은 환경만 만난다. 이게 임의대로 한다는 말일까요? 임의대로 한다는 말은 마음대로 죄복을 수용하든지 마음대로 죄복을 피하든지 마음대로 죄복을 개척하든지, 그게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죄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고와 낙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고와 낙으로 돼 있고 그 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올 때 내가 수용을 해버리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개척을 하든지, 이걸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수용도 안 된다, 피하지도 못한다, 개척도 못한다,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도 내 마음대로 이건 수용해야 되겠구나, 수용해야지,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는 내가 경계를 당할 수가 없어, 내가 피해야지, 그러면은 그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알아서 피한 것이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때에 내가 이 업을 빨리 갚아버리고 새로운 복으로 만들어야 하고 작심하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죄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복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피하고 개척하느냐,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임의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설명절 때 세배 다 받으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다 이제 인사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애기들한테 세배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물었죠.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애기들이? 에? 정확해요, 애기들은. 단순해가지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친구하고 싸우지 않아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딱 나와요. 근데 어른들한테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한참 생각을 해서 뭐 마음을 깨쳐야 되고 뭘 어째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해야 돼요. 지혜를 밝혀야 돼요. 착한 일 해야 돼요. 애들이 너무 단순하고 정확한 거예요.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형으로 계시는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저도 법신불 앞에 와서 마음가짐하고 저 문 열고 나가서 마음가짐이 달라요. 법신불 앞에 오면은 왠지 좀 경건스럽고 조심스럽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마음대로 되거든요. 근데 이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담당하는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법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 때만, 법회 때만, 법신불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을 벗어나라고 대종사님께서 실지불공을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부처님을 내가 항상 24시간 죄복을 권능하는 부처님을 24시간 내가 모시고 다닌다. 그래서 그 척처불상 사사불공,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을 때 이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법문의 결론은 영생과 인과를 알면 생사를 초월할 수 있고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마음인데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공적 영지심이 들어서 인과와 죄복을, 생사와 영생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또 키우면서 영생과 인과에 텄 떨어진 모든 공부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